영국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역사가이면서 또 비평가였던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한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고 영국의 최고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한참일 때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마만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와, 이 책을 썼더니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아주 정말 자기들을 지지하는 아군이 생겼다. 그리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매우 상대하기 힘들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적군이 생겨난 겁니다. 1927년 3월 6일 영국에서 비종교인 협회 런던 남부 지부의 후원을 받아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끼얹었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책이 묶어져서, 그 강연이 묶어져서 책으로 나왔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자,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교가 해로운 이유.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해로운 이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충분한 증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반대 진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러셀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가? 왜 기독교를 가지면 안 되는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세상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었는데 그 두려움 정도는 지워버려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매일 하늘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설득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듣고 계시죠? 아멘.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다. 그래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면 안 되느냐?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 두려움 정도는 던져버려야지.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달라고만 하느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이 책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인간이 가진 두려움, 우리 인간이 가진 두려움.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다가오면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은 그렇게 극도로 두려운 문제예요. 할렐루야. 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본인이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전도서인데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부국강병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제위 시절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알 겁니다. 인생을 다 살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오늘의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은 왜 우리 인생이 헛된지에 대해서 그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자, 여기서 기한은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뭔가를 이루는 때가 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난 데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1장 14 창세기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자, 이 계절이 시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만들고 날, 데이, 날을 만들고 years, 해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에 달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서부터 뭐가 생겼느냐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도니까 years, 해가 생긴 겁니다. 년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니까 날이 생긴 겁니다. days, 하루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하나님은 뭐를 창조했느냐?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넷째 날 이전에, 셋째 날, 넷째 날 이전에 둘째 날, 첫째 날은 시간 밖의 시간입니다. 시간 밖의 시간. 자, 그래서 넷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속에 드디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물체의 움직임이 바로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한 모든 물체와 창조한 물체가 움직이면서 시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간이 때를 이룬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 자, 우리가 기독교를 왜 선택하는지, 버드런트 러셀은 왜 나는 넌 크리스천인지, 나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래서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로서 책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은혜 받아봅시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속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시간이 삼켜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간 속에 삼켜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 날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대요. 태어나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생명은 죽음에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심을 때가 있대요. 어떤 우리가 식물을 심어요. 심어서 계속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 자, 여기서 돌을 던져버린다는 말은 자기의 어떤 논이 있습니다. 자기의 땅이 있습니다. 돌을 집어던지면 더 이상 그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끔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다시 돌을 거두어서 다시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할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다. 무슨 말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을 때가 있다. 협상할 때가 있고, 협상한다는 말이죠. 않는 일을 다시 그 협상이 결려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때 28가지의 때, 28가지의 때 중에서 14개는 긍정적인 때, 14개는 부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자, 날 때가 있대요. 자,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대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요. 식물을 심어서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되면 어느 날 그 식물을 거둬요. 뽑아요. 자, 그래서 농작물은 심고 뽑아서 뽑힌 다음에 그 식물을 그냥 두느냐? 그 식물은 뽑힌 다음에 서비스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식물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성취를 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28가지의 때, 그 중에서 14가지의 때와 또 14가지의 때, 14가지 태어나고 심고 이렇게 긍정적인 때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어지고 뽑혀지고 부정적인 때에게 삼켜버린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무덤에 하루 더 빨리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이거 아멘 하십시다. 생명은 죽음에 삼킨 바가 되고 심었지만 결국은 뽑히게 되고 치료를 원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세우기를 원하지만 결국 흐러지고 웃다가도 울고 춤추다가도 주저앉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삼킨다. 건강은 질병에게 삼킨다. 청춘은 노쇠에게 삼킨다. 성취는 상실에게 삼킨다. 사랑은 미움에게 삼킨다. 평화는 전쟁에게 삼킨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다 삼켜버리는 것이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한가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3대가 가든가요?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한가요? 인기가 영원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와, 차범근, 여러분 적어도 말이죠, 이 자리에 50대 60대는 차범근을 압니다. 차범근을 아세요? 차범근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몰라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래요. 이제는요,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가 지나가는데요, 차두리도 몰라요. 이제는 이강인 정도가 지나가면 이럽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차범근을 우리는요 차범근 압니다. 예, 차범근 압니다. 차붐을 독일에서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이제는요 차범근을 몰라요, 아이들이. 경은아, 차범근 아나? 모르잖아. 쟤도 모른대요. 20살도 넘었는데 차범근을 모른대요. 이강인이는 아나? 손흥민이는 아나? 걔들은 압니다.
사범근이가요, 그 속에서 지나가다가 애들이 아저씨 누구세요 하니까요, 아유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 우리 아들도 모를 거라고, 차두리도 모를 거라고. 인기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길은 마지막에 기다리는 게 뭔데? 허무예요. 허무. 절망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흐르는 세월의 경랑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질병, 상실, 패배, 죽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아멘. 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삼키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뭔데? 그것은 영원의 때를 알고 그 영원의 때를 연결하신 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 두 번째는, 시간은,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이 시간은 세월이 지나면 상처만 남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다 일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은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있어 수고하지? 수고로 말미암아 너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남는 게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을까? 도서관에 처박혀서 쫙하고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 시험도 쳤어요. 그리고 합격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내 영혼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네. 그 질문을 저는 청년 때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지금도요,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요, 이제 직장에서 다 은퇴하고, 사업하는 친구들은 사업하고, 무슨 공무원이다, 어디 직장의 대기업에다, 이런 친구들은 다 은퇴를 했더라고, 제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장례식이나 이러면 이제 한 번쯤 만납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아주 꽤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예. 만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장 10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여기서 노고, 이 노고가 바로 뭔데? 고통스럽게 애쓰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남는 것은, 시간 속에서 남는 것은 뭐냐?
이 육체는 쭈글쭈글한 몰골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속에 우리 인생은요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짓밟히고 욕먹고 이런 상처들이 우리 내면 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50년을 살면 50년을 산 상처가 이 속에 있고 60년을 살면 60년을 산 그 상처가 내면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세상만 있으면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때까지 억울한 일 당하고 찢기고 핥히고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이 땅이 전부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 사이에 네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네팔에 가면 거기에 트레비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트레비아. 나무 이름이 트레비아입니다. 자, 이 트레비아 나무가 열매가 줄줄 열립니다. 그런데 이 트레비아 나무는 어떤 동물도 겉어보지도 않습니다. 먹기 싫어서 이 트레비아 나무를 겉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트레비아의 나무의 열매를 좋아하는 동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동물이 뭐냐면 코뿔소래요. 그래서 이 트레비아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만들어 놓으면 이 코뿔소가 와서 그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린다는 거죠.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 그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코뿔소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트레비아 나무는 저 음지, 습지에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양지의 따뜻한 곳에 자라야 되는데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가 양지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고는 이튿날 양지 바른 쪽에 가서 배설을 하니까 그 배설한 거기에서 씨앗이 땅속에 묻혀서 또다시 생명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단 한 길은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 예수만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만이 영원과 영원과 이 땅에 그 누가 있어서 영원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영원과 연결하는 연결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때를 따라. 네, 봄이 돼봐요. 우미 돋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연초록의 물들이 착 이렇게 물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름이 돼요. 막 실록이 막 우거집니다. 그 푸르름의 열정, 1년 중 단 한 번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여름, 얼마나 여름이 아름다워요. 가을, 온 세상을 붉게 물드는 단풍,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습니다. 겨울이 돼 보십시오. 대구에는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지만 이야,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겨울,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래, 겨울 싫다, 추워서. 그 사람은요, 여름 되면요, 여름 싫다, 더워서. 이 사람은 무엇이든 다 싫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아멘. 여러분, 봄의 계절, 우리 인생도 봄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의 계절, 저기 청소년들이 있네. 얼마나 좋아요. 동화 같은 꿈을 꾸죠.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는 그 청소년의 아름다운 꿈. 청년이 돼봐요. 그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작년은 작년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이 됩니다. 이제 긴 안식을 준비하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때로는 잘 준비된 노년은 포근한 삶을 맞지만, 그러나 뼛속 깊이 한없이 추위와 외로움을 노년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계절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청년일 때는 청년인 대로, 장년일 때는 장년인 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대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봄 싫다, 졸렸어. 여름 싫다, 더웠어. 가을 싫다, 스산해서. 겨울 싫다, 추웠어. 좋은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 어릴 때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는요, 요즘 분은 아이고 그래도 청소년 때가 좋았지.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갔습니다. 시골 친구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면요, 많이 늙었습니다. 네, 이래 봐도 늙었고 저래 봐도 친구들이 나를 포함해서 다 늙었어요. 네, 늙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도 저는 감동전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와,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저 앞에 와서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칭찬해줬죠. 야, 너는 어떻게 40으로 보이냐? 도대체 뭘 먹냐? 비결이 뭐냐? 와, 기분이 막 입이 막 걸리더니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가려니까, 야, 그냥 가냐? 커피 마셔야지. 커피 마시자고 줄을 섰어요. 예? 나이 40 됐다고 칭찬해 줬더니 이제 60 넘어가니까 40 됐다. 제가 감동전도 하면서 그래, 10년 깎는 거는 안 된다. 20년을 깎아라. 20년을 깎아라. 그래서 60 훌쩍 넘은 친구들에게 너는 어떻게 40대로 보이냐? 막 입이 이래 걸리더니, 그 친구들 내가 알거든요. 중학교 때 어른 되고 싶다고 골목에 숨어가지고 담배 피고 했던 그 친구들이거든요. 중학교 때 이미 그 짓을 해서 어른 되고 싶었어. 그런데 그 친구들 60을 훌쩍 넘기니까 이제 40으로 보이네. 그 말에 좋아가지고 막 커피를 사주려고 막 그냥 커피 마시고 왔어요.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어른 되고 싶다더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젊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가 봐. 하나님은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거늘 인생은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려서 만족이 없어, 청년 때는 청년이라서 만족이 없어, 장년은 장년이라서 만족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목적이 어딘데? 무덤이에요. 무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목적지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자로 오신 분이 계시니, 징검다리로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가 뭔데, 예수 그분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아무리 성취를 이루어도 결국은 무덤에 끝난다.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영원한 세계와 연결한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만 만나면
이 땅의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다워요. 아멘.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워요.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유년은 유년대로 아름답고, 네, 청년은 청년대로 아름답고, 장년은 장년대로 아름답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도요 멋진 노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다 상처받고, 예, 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딱 말할 겁니다. 너 참 수고 많았지.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 저 시골의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친구야 나 은퇴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내가 그래, 내일 갈게. 내가 가서 내가 위로해 줄게.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지금 은퇴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도 힘든가 봐. 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수고를 하늘에 다 깠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 모든 노고를 한순간에 다 폐하여 버리시고, 할렐루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세상,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잃은 것을 다 찾게 만들고, 미움은 사랑으로, 전쟁은 평화로,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바다에서, 망망한 바다에서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파손당한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배에서 떨어져 나온 그 물체를 뗏목으로 삼아서 천신만고 끝에 파도에 밀려서 어느 이름 모를 섬에 혼자서 도착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살기 위해서 무인도에 도달해서, 그리고 기절을 했는데,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백 둘러싸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을 둘러싸고 웅성웅성거립니다. 추장이라는 사람이, 온갖 장식을 한 추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명령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내가 저 바닷속에서 배가 파손당해서 이 이름 모를 섬에 도착했지만 내가 결국 여기서 저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낯선 나그네를 이 섬의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낯선 이 나그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졸지에 이 섬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벙벙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섬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명령도 내리고 막 하는데, 내가 왜 왕이 되었지? 왜 이 사람들이, 이 섬의 주민들이 왜 나를 왕으로 삼았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서 신하 한 사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왜 나를 왕으로 삼았소? 전혀 낯선 나를 왜 왕으로 삼았소? 이 사람이 그 왕의 귀에 대고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우리 섬에는 아무도 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만 되면 1년 후에 저 무인도로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배가 파손되었고 당신이 이렇게 구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1년 후에 저 무인도로 추방합시다 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1년 뒤에 추방된다는 생각에 밥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정해진 겁니다. 보통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왕으로 모시고 나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절을 하지만 1년 뒤에 나를 저 무인도로 추방하는 자들이구나. 살맛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에게 기가 막힌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하리라. 그래서 대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에다가 곡식을 싣고 사람들을 실어서 자기가 쫓겨나야 될 그 무인도에 가서 개간을 하고 곡식을 심고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만듭니다. 기회가 되면 곡식과 과일나무를 싣고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이 정해진 시간에 쫓겨날 때, 그 무인도로 갈 때, 그 무인도는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고 과일과 곡식이 풍성했고 먼저 이주온 사람들이 잘 가꾸어 놓은 이미 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프로이드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땅의 모든 시간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면서 청춘은 노쇠에게, 성공은 실패에게, 태어남은 죽음에게, 그리고 무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만큼 이 땅의 시간은 우리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와 연결하신 단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마음껏 멋들어지게 살다가 나는 죽으면 끝이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